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밤이 와도 찬양합니다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어느 종교보다 찬송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3대 요소이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가르침이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와 같이 찬송이 보편화가 되어서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이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나님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찬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지동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송지동교회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의 불씨가 타오를 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나의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모든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될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신실한 디모데 청년과 함께 그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인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는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쪽입니다. 코가 크고 얼굴이 흰 유럽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보였고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바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한 거죠.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믿음 좋은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난리를 치며 소리를 칩니다. 며칠은 그냥 지나쳤는데 지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또 지르니 이 여종이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생각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렇게 외치자 귀신이 즉시 나와서 달아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을 이용해 점을 치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큰 돈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수입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의 일행을 관가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과정의 말씀을 보니 바울과 실라는 22절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이 찢김을 받고 매를 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둠을 당합니다.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두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살았는데, 즉 그에게 닥친 현실은 죽도록 매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광야 동굴에 숨었던 엘리야. 그가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던 선지자인데 도망자가 되었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여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벌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유다 광야에까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 내몰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였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감옥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상처도 욱신거리죠. 게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일 것이고 불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더 묵상을 해보고 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언제 찬송했냐라는 거예요. 언제요? 시간적으로 언제이죠? 예,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두려운 시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집은 산동네의 꼭대기에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산동네 꼭대기 집에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슈퍼에 가서 뭐를 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어린 나이에
솔직히 심부름이 너무 싫었죠. 근데 싫은 이유는 두려웠죠.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산을 내려가는 돌산이었거든요. 내려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특히 내려가는 길에 빈집들도 있어요. 빈집을 지날 때마다 빈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요, 더 빨리 달립니다. 엄청 빨라요. 제가 그때 후다닥 후다닥 따라 내려갔다 후다닥 후다닥 올라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밤에 홀로 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뭐 지금은 잘 나가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은 두려움 날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다 보니,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온다라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도 아닐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적신호가 뜨거나,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로 인해서 속이 상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밤은 누군가에게나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찾아왔다고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 놓아 울지 않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혔냐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언제 해야 되냐? 찬송은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즐겁고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있죠?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초코파이를 먹어야 가장 맛있나요?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4위가 배고플 때, 3위 차갑게 얼려서 먹을 때. 자, 2위는 뭘까요? 군대에서 먹을 때. 1위는 그러면 뭘까요? 2위가 군대인데요. 1위는 차디찬 겨울날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받을 때, 배고플 때 먹을 때. 이때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가장 고난이 있을 때 가장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적응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려고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거,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잠시 잠깐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이에요. 금세 또다시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굶주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 다 지날 때까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와도요, 여전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리는 이 밤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인생의 밤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밤중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웃음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이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나의 침체된 영혼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셔요.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될까?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죄소로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아이를 고쳐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기분 좋을 때도 하는 것이지만 억울할 때도 하는 거예요. 누명이 다 벗겨졌을 때 감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누명을 뒤집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의 모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어디냐면 시편이죠. 시편 대부분의 내용 중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할 때 지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탄원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요, 일을 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할 때 여러분 찬송하는 겁니다. 원수의 얼굴이 생각이 날 만큼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싶을 때 찬송을 하고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직 나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부를 식별하면 알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인에게 가져야 될 표지, 가져야 될 우리가 증거된 모습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저 사람이 왜 감사하는지,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과 짜증을 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억울해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매질을 당했어요. 낮에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정말로 상처가 욱신거립니다. 마음이 쭉 가라앉죠. 누구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더 외쳐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죄수나 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갇힌 자가 매질당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가 지금 뭐가 즐겁다고 저렇게 찬송하는가? 불신자가 보았다면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빈정거리면서 욕지거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 불안함을 떨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비관자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죠.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혼의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옵니다.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때 예언을 해요. 예언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내려가서 그들이 그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너무 기네요.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했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요. 무엇을 했냐면요, 찬양대 가운을 다 입히고 적군들 향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무모한 짓이죠. 죽으려고 한장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으려고 무슨 짓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능성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예언을 듣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찬송을 불렀는데요, 전쟁에서 뭐 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부르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찬양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려져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억울할 때 더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찬양하냐? 같은 맥락이지만 세 번째는 찬송은요, 묶였을 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착고에 묶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아멘. 우리는 찬양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풀려났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찐 찬송은 묶였을 때 하는 거예요. 환경에 묶였을 때, 형편에 묶였을 때, 질병에 묶였을 때, 발이 묶였을 때, 손이 묶였을 때, 아무것도 했을 때 유일하게 묶이지 않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은 묶을 자가 없죠. 입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도 찬송일 것입니다. 누가 찬송을 못하도록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놓아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흥얼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묶을 자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이유는 발이 묶였기 때문에, 손이 묶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은 묶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감옥에 묶여도요, 그들의 찬송은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묶이지 않아요. 선포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쭉쭉 나아갈 것입니다. 찬송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점이 돼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한밤중에 삶의 문제가 묶였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서 묶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을 다른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만 묶여 있는 거 아니죠?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울 때 내가 찬송하면 그 찬송의 소리가 내가 있는 곳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을 빼고도요, 여러분 시간 나면 찬송하십시오. 찬송가를 펴서요,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유별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요, 내가 찬양할 때 다른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 찬송이 나도 살리고요, 다른 이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벗어났을 때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났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찬양할 때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랐겠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착각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협을 당해요. 그러니 차라리 내 목숨만 버리면 가족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제지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간수가 더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까는 힘들 때,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미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으로 시작됐던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16장 33절 3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아멘.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죠.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하급 관리들이 와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당하게 나갑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냐? 죄가 없는데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냐? 이제 상관이라도 와서 좀 항의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부하들이 두려워합니다. 상관들이 와서 제발 나가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간구와 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찬송을 좀 들으십시오. 운전이 더 좋을 겁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가는 발걸음이 좋습니다. 밭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쉴 때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의 능력의 역사가 기쁨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놀 때도 찬양을 들으면서 놀게 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도 찬송을 들으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신앙적인 침체가 왔을 때도 찬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내려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고백하며 우리에 맡겨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한 번 더 온 맘 다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한번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